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하여금 가는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각의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좀 특징이 있죠. 아브라함 하면은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이 시작된 사람. 이삭 하면은 순종의 표상,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야곱이라 하면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 성화의 삶,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거룩하여 지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형통이란 것은 고생을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형통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한 길을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요셉은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꼭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틀림없이 복이야 라는 것만, 그 자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고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야곱처럼 자신의 인격적 결함이나 잘못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다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이 다 좋았더라. 근데 그 가운데에는 좀 내가 보기에는 이거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경험도 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게는 선한 길이 되었더라. 그것이 요셉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으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은 요셉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도 축복이다. 제 경험을 보니까 사실은 보면 제 인생의 성장과 그 다음에 성숙이 있었던 그런 때를 보면요, 사실 우리 생각하기에 좋았다 하는 때보다는 좀 이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 다음에 어려웠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인생에서 세 가지를 그 경험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너무 좋아서 제가 마음이 막 설레있죠. 학교 가는 기쁨이 그 여학생 때문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단이 크면은 반드시 저 아이랑 결혼하겠다 하고 그때 제가 결혼을 꿈꾼 사람이에요. 진짜 좋아했어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은 뭐 좋은 건 좋은 거지. 그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았냐면은 한국은 옛날에, 지금 모르겠어요, 조회란 거 쓰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 이렇게 한 줄, 여자 한 줄, 반 남녀공학인데 한 줄 한 줄 하면 제가 늘 늦게 나갔어요. 왜냐하면 같이 쓰고 싶어가지고 그 여학생이 18번째 섰으면은 내 자리도 반드시 18번째가 돼야 돼. 그러려면은 늦게 나가서 미리 서 있는 줄에 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32번째 섰다 그러면 저도 32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막 설레 있어.
화장실 청소 같이 하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쉽게 말하면 가슴 아픈 얘기지만 딱지 맞았어. 그랬는데 그 딱지 맞은 게 너무너무 축복이란 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알았어요.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중학교 제가 동북중학교 다녔는데 이제 버스 타는데 거기 여학교도 있는데 그 걔를 만난 거예요. 3년 만에 4년 만인가 만났는데 세상에 여드름이 잔뜩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래요. 제가 그때 딱지 안 맞았고 얘가 잘 됐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인생에서.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참 그때는 아팠어요. 마음이. 잠도 못 자고 그랬으니까. 축복이었어요. 두 번째는 군대 가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요 군대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종 그 장교로도 어플라이 안 하고 그냥 내가 사병을 한번 가보겠다. 하나님이 설마 나를 근데요 죽이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 강원도 양구에서 이제 근무했거든. 그리고 그 산골짜기에서 안 파던 땅 파고요. 겨울에 그 추운 데서 그냥 자고 한번 나가 영하 40도에 40도. 옷을요 20개를 입어요. 20개. 그때 제가 여자 스타킹 처음 신어봤어. 5개.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군대에서는요 그 정말로 애용되는 물품이라니까. 그래서 집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스타킹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스타킹 5개 신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억나는 건 유학 와가지고 제가 한 3시간 4시간 뿐이 못 자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침 수업 들으면요 끝나면은 피나게 또 일하러 가서 제가 극장 매니저였거든요. 근데 극장 매니저인데 말이 좋아 매니저지 직원 한 명 없는 매니저예요. 학교 극장이니까. 근데 목요일마다 영화 하면은 팝콘 다.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받은 은혜가 뭐냐면 화장실 청소는 제가 이제는 확실하게 할 수 있어.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마음에 안 들어. 하여간 그 락스를 말이에요. 밑에부터 뿌리면 안 돼. 유리창 위로 해서 이렇게 스며들게 하고 내리게 한 다음에 한 3분 있다가 딱 닦으면은 정확히 딱 한 번만 훑으면 이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알게 하신 것은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막내로 자랐죠. 고생 몰랐죠. 사람 대인관계 서툴르죠. 근데 요셉의 경험처럼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요셉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철 없죠. 꿈이라고 얘기한 게 형들에게는 핍박의 근원이 되죠. 그러니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다면은 제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과거의 삶은 다 살펴보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동행하셨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제 과거의 삶을 보면은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무관심하게 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순간에도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귀한 임재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고, 그런 점에서는 고난이 축복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참된 성장은 사실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형통하다라는 것은, 그 형통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형통이지 내 삶의 모든 것이 비단길처럼 나아가는 것이 형통이 아님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요, 창세기 39장 2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3절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했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고 물론 바로의 집에서도 한나를 맡아서 경영하는 국무총리가 돼서도 요셉의 삶은 형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형통이 분명했냐면은 이 형통이란 말을 여기서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요셉이 나 형통하다, 나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보니까는 형통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형통하냐? 너는 뭐가 다른 말로 하면은 형통할 상황이 아니거든.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 근데 요셉은 형통한 거예요. 그 얼굴 보면서. 예수 잘 믿으면요. 여러분 어려워도 찬송 부를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 보면은 감옥에 갇혀서 뭐 했어요? 찬송가 부르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찬송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친구는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찬송하거든. 그럴 때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얼굴에 빛이 나거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얼굴에 빛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그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여. 제가 확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밝고 순수해. 예수님 잘 믿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증거가 나만 믿으면 돼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그 형통이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쁨과 소망과 형통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기사 그 아저씨가 모는 그 차 바로 그 본넷 그 대시보드 위에 사진이 있는데 본인 사진이 아니고 여학생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저 사진은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때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 있죠. 이건 뭐예요? 어디든지 딸이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를 영등포를 가든 뭐 강북을 가든 강남을 가든 그냥 그 사람은 늘 즐겁고 기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사진을 봤을 때 늘 행복해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네. 군대에서요 딱 두 그룹이 있습니다. 행복한 그룹과 불행한 그룹이 있는데 수첩에 보면은 사진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 사진에 애인 사진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 사진에 엄마 사진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오직 집어넣을 게 없으면 엄마 사진을 집어넣었어. 하물며 그 애인 사진이 없는 사람은요 어디서 탤런트 사진을 가지고 자기 애인이라고 하면서 딱 붙여놓은. 어쨌든 보면은 즐거운 거야. 그냥 어디 가든지 그 수첩에 그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진이 있으면요 그것만 보면은 그냥 고생이 끝이야. 너무 즐거워. 뭐 저기 참호 속에서 뒹굴든 그냥 추운 데서 잠을 자든 그냥 그 사진만 보면은 그게 날로요. 그게 은혜요.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그거 보고선 하긴 결혼 후에는 또 사태가 달라져가지고 그런다면서요. 그 사진 보면서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으랴.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마다 수첩에 있는 자기 아내 사진을 딱 보면서 내가 지금 이 고통도 이기고 있고 이 어려움도 이기고 있는데 내가 이 고통 못 이기랴. 이거 못 알아듣으신 분들은 나중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디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하나님 계시면 그게 형통이잖아요. 하나님 감옥에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가신다는 뜻은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있을 수 있다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요 어느 곳에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형통한 사람은 무엇이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내 마음에 영혼이 힘들고 찢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요, 요셉은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생각이 쉽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시편 105편에 보면요,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파셨다는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요, 그 히브리어를 원문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 몸이란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발이 쇠고랑 찬 것이 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쇠사슬로 묶인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그 마음이 무너질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 요셉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정말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곤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거 견딜만 하다. 아니 이거 축복이다. 목회자 가끔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해요. 힘들지요? 힘듭니다.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힘든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내 과거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실패했을 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이 인생이 성숙해졌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눈물 흘렸지만은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니 하나님도 경험을 했거든요. 만일 내가 모든 것에 있어 좋아 보이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었다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형통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삶에 있어서 그 삶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감사한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시편 105편 아까 그 말씀 이어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시편 105편처럼 내 마음이 묶여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삶의 과거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경험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도 없고 나를 이끄시지 않은 적도 없더라. 그러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그래서 마음을 추스려 금방 감옥에서도 찬송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죽하면은 간수가 그를 보고 참 저희는 성실하다, 뭔가 다르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는 그 요셉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도다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결국은요, 이제 요셉이 그 삶에 있어서 마지막에는 그 형제들을 데려오고 그 아버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냐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요셉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기뻐했겠습니까? 그렇겠죠. 나라를 구하지 않았어요? 모든 지혜가 요셉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그 애굽의 장로들이 요셉을 향하여 머리를 진심으로 숙였다고 창세기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결국은 우리가 시련도 있고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잘 가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인정받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요, 그 사람은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요셉은 그 나이 30에 국무총리가 됐어.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자극이 된 게, 제 나이 30에 뭐하나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걔 나이 30에 뭐하나 했더니요, 아버지에게 편지 쓰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제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에게 조금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편지 쓰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어요. 애껴 써라 하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 나이 30에 여러분 그 나이에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봐도 엄청난 성공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만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하세라는 이름의 뜻이 아들의 뜻이 뭐냐면 옛 고생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옛 고생을 잊게 하시고 내 인생을 창대케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하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내가 이만큼 이룬 것은 참 놀라운 결과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소위 이게 돈도 벌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도취가 너무 심해. 그리고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하고요. 또 자기 욕심이 심해서 이게 움켜잡으면 나오질 않아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요셉은 그럴만하죠. 수고했죠. 어릴 때부터 고생을 했죠. 많이 모함도 당했죠. 그런 가운데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 요셉은 영적 법칙을 알았어요. 열심히 내게 주신 다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0이라는 법칙 있잖아요. 1살부터 30살까지는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는 중고등학교 하는 아이들이 어머니의 고생을 못 잊어서 매일 가서 아르바이트 학교 빼먹고 아르바이트 한다면은 그게 착한 아들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30이 되기까지는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30부터 60까지는 열심히 벌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60부터 90까지는요. 열심히 잘 사용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게 저희 교회에서도 역시 뭔가 이렇게 나올 때는요. 60부터 90세 사이에 30부터 60까지는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 그 삶을 통해서 이 영적 원리요. 이 요셉은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 그것이 먼저는 자기 가족에 대한 돌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과 기도와 답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요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루고 또한 누리고 또 살아가는 것들이 자랑이 되지 않고요. 그냥 사용처가 되는 것이. 말이 쉽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수고하여 그 고생한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일 뿐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내가 버는 것, 내가 이룬 것 이것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나는 이거 만일에 하나님께서 요셉 불어 너 이거 버려두고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요셉은 떠났을 겁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명하시니까는 그 일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유언이거든요. 요셉의 유언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남아있는 형제들과 후손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언젠가는 이 애굽의 땅을 떠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잊지 말아다오. 나의 유고를 잊지 말고 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나를 데려가다오. 여러분 요셉의 유언은요. 내가 이룬 것이 이만큼 있으니 너희들 이걸로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요셉의 유언은 너희들이 언젠가는 떠날 것이요. 나 또한 떠날 것인데 나의 유고를 잊지 말고 너희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의 유고를 꼭 데려가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잠시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그네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화려할 수 있고 더 넉넉할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영원히 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요셉은요, 애굽에서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묘실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가 가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의 묘실은 상대적으로 이 이집트 애굽 땅에 있는 묘실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초가 상관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이 가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것과 하나님 나라를 가는 동안 사용되어야 될 것을 구분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해. 제가 헤이토피에서 웃었던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 차가 너무 아까운 거라,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 차와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아들은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거 하나, 차 하나, 아버지 저 좋은 차 그거 모시던 거 그저 가시면은 유산으로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묻어달리니까 묻어줬겠어요? 안 묻어줬겠어요? 묻어줬겠죠? 만일에 1년 후에 그걸 파봤을 때, 여러분 그의 영혼은 어딘가 사라졌지만은, 여러분 그 차도 함께 갔을까요? 옛날 그 파라오들이, 그 이집트 왕들이, 바로가 그 피라미드에 묻힐 때 보면 거기 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배예요. 근데 그 파라오는 삐삐 아주 그냥 다 마른 미이라가 됐는데, 근데 그 배는 아직도 거기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삶을 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요셉은 그 일을 마쳤어요. 그러면서 유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나는 영원히 거할 나라로 이제 가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나의 유고를 잊지 말고 데려가길 바란다.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거 믿으세요? 이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 이 마음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과거뿐 아니라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그 두려움에서 보복할까봐 요셉이 자기들한테, 왜? 자기가 팔아먹었으니까 요셉을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요셉은 말합니다. 형님들이여, 염려하지 말아 주시래요. 형님들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시편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니 형님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형님들,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깜짝 놀라는 얘기는,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도 아니었고요, 노예도 아니었어요. 요셉은 쫓겨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온 나라가 존경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누구나 눈으로 보기에 요셉이 흔들릴 위치가 아니었고, 요셉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들이 거기서 홀대받거나 천대받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그렇다면 거기서 영원토록 천년 만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나 요셉은 그 죽어가면서 고백을 해요. 너희들은 이 땅을 반드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도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우리를 돌려보내실 것이다. 400년 후에 이루어진 일을 어떻게 요셉이 알았을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3절에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요셉에 대한 내용이요, 요셉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셉은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하나 자기의 인생을 되씹어 보니까 자기가 애굽에 온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의 증조부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곱씹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구나.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과 우리 모든 식구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된 것은 우연이 아니요, 또한 그냥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언하시고 계획하셨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들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데려가 주시오라고 말한 것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요셉이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듣고 싶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서 예언 분명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그 믿어서 가야 될 나라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예비된 집이 많도다. 너희들 위해 내가 먼저 가노니 너희의 갈 그곳을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부단히 그 길 향해서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공통점을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삶으로 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늘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약속된 백성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하나님이 불러도 안심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어쩌면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부름받을 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일은 조금 너무 빠르고 한 50년 후에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주어진 삶을 열심히, 요셉이 감옥에서도 열심히,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열심히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소홀하게 사는 게 하나를 하더라도, 그래서 접시를 하나 닦더라도 성실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은 제가 그냥 보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히 살지만 미련두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열심히 살지만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란 거 알아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그 위치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저는요,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길 원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요, 은혜 가운데 잘 자랐으면 좋겠어. 여러분 잘하면은, 이것이 잘 되면은 전부 제 덕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잘 되면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구요. 저는 여기에 단지 도구일 뿐, 잠시 스쳐가는 한 존재일 뿐, 여러분들의 기억 속이나 제 기억 속이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저의 삶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교회의 문직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못하는 일들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못하는 지혜를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순례자로 살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집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오늘, 내일 부르시면 내일, 내 인생에 맡겨진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우리가 후회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후회가 내가 조금 힘이 있었을 때 그때 열심히 할 걸, 내가 조금 힘이 남았을 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것. 아니 있던 거 다 그냥 말아드시고 와서는 내가 돈이 있었으면 목사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할 걸. 그 얘기 지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넉넉하신 분들 지금 열심히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건강, 내 지식, 내 물질,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때 형통이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신 것이. 그리고 이 땅에 떠날 때 요셉처럼 그의 이루는 것, 내가 몇 살에 뭐가 됐고 내가 총리가 됐고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 요셉은 그거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슬퍼하지 마라. 약속의 땅이니까. 그리고 너희가 나그네 삶이 되어 이 땅을 떠날 때 반드시 나도 나그네 삶을 보여다오. 나도 함께 나그네가 되어 약속의 그 땅 결국은 세겜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요셉은 형통한 자요. 그래서 그의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그의 죽으심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의 삶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형통하게 동행하는 줄 믿고 그 형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나그네 삶을 살게 하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미련두지 않게 하시고 이루어오는 것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을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